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있을까? 이 로마 황제 14대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영토 확장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참배를 경배를 하는 꼴이 보기 싫은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민족 독립운동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흐트러 버릴까 생각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을 깎아버린 겁니다. 그 유대 총독을 시켜가지고. 이게 바로 언제냐면 한 135년입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신 100년 후에 그걸 다 깎아버린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190년이 지나서 AD 326년에 로마 국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노플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못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성지 순례로 이 예루살렘을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와 못을 찾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게 됐냐면은 하드리아누스가 이 골고다 언덕을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다 쓸어버린 그 터에 제우스 신전, 로마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 비너스 신전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다 없애고 그 밑에를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못을 이게 발견하게 돼서 이 헬레나가 이 십자가와 이 못을 로마로 가져오고 하나는 자기 아들이 있는 동방수도 콘스탄티노플에 하나 주고 또 하나는 이 유대 주교인 마카리우스에게 그 나무 십자가를 또 하나 줍니다. 그래서 이 헬레나가 지금 이 헬레나는 콘스탄티노플 1세에게 이혼을 당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이혼을 당할 즈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지순례 와서 이 십자가를 이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이 로마 예루살렘 성 십자가교회 로마에 있는 성 예루살렘 성 십자가교입니다. 성 예루살렘 성 십자가교회. 그래서 이 헬레나가 자기 궁전에 바닥을 다 뜯고 골고다 언덕에서 가져온 흙을 토양을 다 뿌리고 여기는 로마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유물들을 가져왔어요. 이게 나무 십자가 왼쪽에 보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나무 십자가 조그마한 것을 넣어놨고요. 저 위에는 가시관들도 보관하는 곳이고 이게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못입니다. 이것은 패입니다. 패. 이 패가 히브리어로 또 한 가지 헬라어로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무 십자가고 저기도 나무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못입니다. 자세하게 이게 디테일하게 한 건데 이게 못 십자가인데 이 못 십자가가 길이가 12.5cm, 헤드가 9mm, 끝 뾰족한 부분이 5mm입니다. 이게 그 십자가 하나를 독일로 헬레나가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모양을 닦고 이게 십자가의 이 그대로의 실제 못입니다. 십자가의 못. 이게 이제 패, 그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이렇게 새 언어로 했습니다. 보셨죠? 패를? 오케이.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이 800m예요. 근데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인데 슬픔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표시가 된 게 1번이 안토니오 요셉,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오는 길, 이 14군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800m를 가는 동안에 쓰러진 곳이 14군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시몬, 흑인이죠. 이 구레네 시몬이 이 트리폴리에서 오신 분인데,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오신 분인데, 유대인인데,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곳이 어디냐면은 5번입니다. 4번에서 5번까지 오는데 20m인데, 이 20m 오는데 너무 힘드신 거죠. 힘든 가운데서 이 5번에서 쓰러질 때 로마 군병들이 이 예수 청년이 도저히 골고다 언덕까지는 못 올라가겠구나. 거기에서 이 순례객 중에서 가장 튼튼하게 생기는 사람을 딱 찍었는데, 그게 바로 재수 있게 걸려든 시몬이라는 인물이 여기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리시고, 오늘 이 설교의 이 주제가 중요한 그 키가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위대한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사실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가 어린 양, 말씀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골고다 언덕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의 눈물과 감격이 있으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1번이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30년 해도 20년 해도 신앙이 제자리인가?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은 하고 의식은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나의 옛사람도, 이 옛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이고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마귀의 속성이 있는 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뭐다? 내가 괴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마귀 요새라고, 내 자신이 겉으로 선한 척이지만은 양심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괴물이야. 음란이 꽉 차 있어. 거짓이 꽉 차 있다. 나의 이기심으로 꽉 차 있다. 내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나라고. 그 옛사람을 죽여야만이 마귀가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마귀가 떠나고 언제 내가 성화가 되느냐? 이것은 구원이요. 여기는 성화. 성화가 언제 되냐? 나는 2000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에 나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 죽었다고 믿음을 가질 때 죄악을 내 손이 짓지 않습니다. 내 눈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6절과 내가 너희들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음으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을 수없이 세계 속에서 순간마다 사건마다 내가 할 때 나는 성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제자리가 된다니까요. 항상 그 자리야.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통이, 피를 흘리는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밤 12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겟셋마네 동산, 기름을 짜는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트레스로 너무 받아가지고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피로 바뀐 겁니다. 이 모세의 혈관이 화학적인 작용으로 이게 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성령 능력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이 기름 짜는 기도를 해야 빛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경험과 이 체험이 없으면 성도들 능력을 못 받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도 기름 짜듯이 기도했듯이 내 영혼을 부셔버리고 옛사람을 부셔버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이 세상에 나는 존재하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체험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능력의 삶을 못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수로 선포될 때가 6시요. 아침 이른 아침 6시. 6시 때 사형수가 선포될 때 유대인들에게는 120대를 때립니다. 사형수니까. 로마인들에게는 40대를 때립니다. 예수님 만든 채찍은 가죽으로 6가닥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뼈와 쇠구슬이, 납쇠구슬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칠 때마다 이 상처가 나고 상처를 더 넓히는, 찢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쇠구슬입니다. 이걸 120대를 이게 묶어서 때릴 때 그 등에 있는 그 뼈가 막 하얗게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예수님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편 9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병에서 치유함을 받으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많이 하고요. 내 질병을 놓고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여호와의 라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죄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내가 살았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인간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음을 받고 주먹질을 받으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결국에는 70kg이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이 비아 돌로로사 800m를 이 안토니오 요새부터 출발하지요. 그게 바로 아침 8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만났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재수 없는 사람, 재수 없는 날이었지만은 초대형 대박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때때로 십자가가 억지로 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 때 환자로 있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군대 병원에서도 다녔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환자니까 안 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새벽마다 깨우러는 마산 출신 마상병일 거예요. 마상병님이 꼭 와서 깨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난지.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새벽기도 가실 때 저 깰 때는 안 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십시오. 저 안 갈랍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봐줬습니다. 근데 마상병은 막 계속 깨는 거예요. 이건 정말 죽겠어요. 우리는 구역예배 와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바다가 온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억지로 새벽 기도하고 억지로 말씀 읽고 억지로 우리가 기도에 참석할 때 뭡니까? 영이 살았습니다. 영이 성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은 우리가 영이 성장해야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나에게 뭐가 옵니까? 안식과 평안입니다. 이 안식과 평안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계속 사고, 액시던트, 고통, 아픔, 가시가 계속 나에게 찔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떤 대박을 맞았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자기 아들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되는 이름이 나오고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 지중에 보면은 그 요빠 위편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5명 중에 들어가는 지도자가 누가 되냐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이 루포에게, 루포 너의 엄마는 나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이 시몬의 와이프가 바울, 대사도 바울의 양어머니가 되면은 구레네 시몬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양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 가문의 축복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 우리 아들이 어떤 큰 기업가 사장이 대박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일꾼 되는 그 집안이 대박받은 집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끝까지 지시고 형장에 오셔서 로마 군인들이 눕혔잖아요. 또 옷을 벗겼잖아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한 손을,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또 한 손을,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목을 겹질러서 붙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망치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울부짖는 소리,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그 소리가 내 가슴에 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쇠못질을 한 그 로마 군병이 나라는 존재, 타락하고 사악한 나라는 존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멜관을 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실 때 쓰러졌다고. 이제 탈진 상태가 너무 맞아서 쓰러질 때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 가시멜관을 의식하셨을 거예요. 반사작용으로 쓰러질 때에 이 가시멜관이 아프니까 더 안 아프려고 예수님은 굉장히 몸을 안 부딪히려고 하셨을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까 저에게 굉장한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이 쓰러지면 로마 군병들이 어떻습니까? 더 치는 거예요. 왜? 빨리 일어나라고. 가혹 상대의 아픔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세디스트라고. 세디스트는 연약한 여성을 남성이 폭행하는 것도 세디스트입니다. 세디즘. 거기에 대해서 또 맞는 것을 즐거운 사람을 마조이스트라고. 그런데 우리가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힘 있고 권력이 있을 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빠는 것이 바로 사악한 사디스트입니다. 제가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나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어떤 권력의 힘, 가진 자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등을 밟고 채찍을 때리고 그 피를 빠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나 또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진 자, 권력과 힘 있는 자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아픔을 당하는 일이 없는 흡혈귀를 만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 뱀파이어가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때리는 자일 것입니다. 저는 로마 군병들이요, 짐승이죠. 이 순례객들이 쫙 양쪽 비아 돌로로사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사람들이 수없이 섰습니다. 자기가 영웅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 쾌감,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목마를 때에 이 로마 관습은 사형수들에게 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우슬초를,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거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내가 십자가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본인 몸으로 체험하시기 위해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의를 하다 보면은
목마르고 메마르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채찍을 받고 십자가를 고통을 표현을 않고 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는 원망불평을 막 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마취제인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주의를 하다. 또 어떤 사람은 원망은 하지 않으나 자기 슬픔에 자기 서러움에 너무 힘겨워서 주의를 하다가 방에서나 부엌에서 울어버립니다. 하나님, 나 주의를 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기 서러움 복받쳐 울어서 이것을 해소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았다고 의기양양합니다. 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첫 번째 십자가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지닌 십자가가 바로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보상하시는 거예요. 리뎀프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는 순간에 임퓨테이션. 내 죄악이 예수님에게 옮겨가 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유니피케이션. 이란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게 마귀 세력이 힘쓰지 못하게 한 겁니다. 만약에 마귀 세력이 그대로 존재하다면 예수를 믿지 않냐고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다 받아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이 악의 입으로서 인간들을 모두 다 지옥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를 못 건너도록 누가 방해합니까? 파로왕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의 절개들 귀신들 그게 파라오의 군사들입니다. 홍해 바다를 걷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요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나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죽었다. 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뭐냐면은 나를 성화시키는 나를 모든 나쁜 습관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 천국으로만 우리 인도하는 목적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의 방해 요소가 뭐냐면은 마귀의 성분입니다. 그 마귀의 성분이 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 언제 죽는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죽었어. 이때 이 옛사람의 성분이 죽어버립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고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집안 혈통으로 내는 고집, 욕심, 교만 죽어버려. 이제는 예수 혈통으로 우리 가문 바뀐다. 할렐루야. 옛사람이 죽어야, 옛사람이 죽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도록, 계속 어떨 때는 슬퍼하도록, 어떨 때는 계속 도둑질하도록, 어떨 때는 게으름을 갖도록. 그때 내가 주님 뜻대로 계속 순종하면은 나에게 뭐가 와요? 천국이 오는 겁니다. 심령의 안식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마귀의 먹이가 뭡니까? 옛사람입니다.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어. 구원도 십자가 피를 믿어야 구원이요. 성화도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어야 성화가 되고 내가 새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사람과 된과 동시에 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분은 이 말을 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이 진리듯이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려고 가위바위보를 줄사이를 던졌어요. 이게 시편 22편 8절에 애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강림의 사건은 332번이 애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디테일을 못했지만은 예수가 히브리어로 예수화입니다. 예수화. 이 예수화를 한자 한자를 이 네 자를 분해하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은 전능자의 손에 못을 박다. 그 예수화.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우리가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를 한자 한자를 분석해 보면 뭐냐면은 그 손에 그 못을 보라. 그러니까 그 손에 그 못을 보라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인 뭐예요? 야훼라.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등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은 본질이 같고 동등된 겁니다. 아담의 갈빗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하와가 나왔잖아요. 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진리가 내 영을 막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깨닫는 순간에 뭐예요? 성령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맥이 안 들리면은 은사 체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번째 십자가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오른편이 왼편이 구원받은 성경 안 써졌어요. 그러나 이 세 번째 십자가가 뭐냐면은 한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마귀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자존심을 걷는 게 뭐냐면은 이 십자가 사건을 방해하려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우리를 구원시켜. 한 강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 창조주,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그 강도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로다. 고린도전 1장 18절 말씀. 네 번째 십자가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또 한편의 강도도 똑같이 동일하게 자기 친구 강도처럼 처음에는 막 욕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 사람이 들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요, 다테르, 아버지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강도가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이성과 감성에서 깨달아 오니까 성령이 그 사람 영으로 순간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인 강도 악한 사람에게도 그 순간에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좀 부탁합니다. 오늘 밤에 나를 좀 낙원으로 함께 할 때 나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today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는 이제는 다섯 번째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다섯 번째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친구들하고 멀어졌어요. 예수님은 부모와 처자식까지도, 너의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혼의 생명까지도 버려라. 그래, 이게 십자가라고. 세상 술 친구들 다 도박 친구들 끊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독일에 진셀도르프 백작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국가 2등입니다. 근데 16세기에서는 독일이 1등이에요. 거기에 핵심 인물이 진셀도르프 백작입니다. 19살 때 유럽 여행 가다가 디셀도르프의 미술관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도메니코 페티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을 보라는 에코호모라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초상화를 본 겁니다. 디셀도르프. 근데 이 그림의 밑에가 뭐냐면은 나는 너를 위하여 가시관을 썼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하느냐. 19살짜리 진셀도르프가 그것을 본 순간에 거기서 꽂혀가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백작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기 넓은 땅에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다 모으게 하고 거기서 성령 집회하고 거기서 평신도들이 몰려오니까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막 나와서 그 당시 때 얼음의 땅 그린랜드까지 그 독일에서 저 남미까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왕국의 16세기의 선교 붐을 일으킨 사람이 진셀도르프 백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5장 44절. 친구, 친척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음해한 손해를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어려운 십자가. 다섯 번째는 성김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너희의 슬레이브,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성김의 십자가. 다섯 번째는 복음을 위한 순교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에 비례해서 상급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은혜가 더욱더 무한대서 리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한 손을 잡고 또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연결해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버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용서함뿐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한 사건뿐만 아니라 내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어야 성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상급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는 성도로서 회개하는 성도로 간다면 우리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동덕교회 성도님들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십시오.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십시오. 이게 인생에서 유일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응원에 보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